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13강 33문과 34문입니다. 요절 말씀 한 절 읽고 교재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갖고 계신 교재 내용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익숙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강 33문과 34문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건져냄을 받는지 그 내용을 배우는 그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넣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중보자 되시는 그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건져내시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으로 참되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 지식과 신뢰가 함께 되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 잘 담겨 있는가? 물론 성경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어디에 잘 요약되는가? 그 지식이 어디에 잘 요약되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 우리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물론 더 깊게는 또 더 풍성하게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기본되고 핵심되는 그런 지식이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굳건한 신뢰는 좀 이따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르시누스가 뜯어가면서 구조를 분석해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또 문장을 해설해 가는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한 단어씩 끊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 중보자, 성자 하나님의 예수, 왜 이름이 예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세 개의 직분을 완성하는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를 또 읽으면 나오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라는 것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남은 두 가지, 왜 유일하신 아들로 부르나 그리고 왜 우리 주라 부르는가. 우리는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달달달 그냥 주문 읽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나갔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3문을 통해서 왜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34문을 통해서 왜 우리 주라고 불리는지 그 내용을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4페이지 네모, 두 번째 네모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란 뜻,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몸과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마땅하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의미와 우리 주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위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3문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답.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만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그한테만, 왜 성전한테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냐? 우리도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왜 그에게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데 대신 우르시누스가 혹시나 성도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물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차분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일하신 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는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진노의 자식, 본질적으로 그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른바 양자가 된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그냥 우르시누스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만 홀로, 주님께서만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표현하는가? 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 같은 말인데 독자 또는 외아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밖에 없을 때 그냥 독자라고 하고 또는 외아들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독생자라고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독생자라는 의미를 예수께만 붙일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독자, 외아들과는 차이 있게 성부에게서 난 유일하신 아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요즘 세대, 어린 세대들, 이른바 MZ세대들은 독생자라는 말을 그냥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만 듣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 독생자 같은 뜻인데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난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들로 양자가 됐을 때 난 것이 아니고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난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히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 그런 의미를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잘 나타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인데 성령께서 또는 어떤 로고스가 그에게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어진 것인가, 이른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그에게 어떤 능력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인가, 이런 다양한 다단한 혼란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그런 이성 또는 주제, 교훈,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있고 또 로고스라는 또 신비한 그런 신격 주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이 말씀,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일 본체이시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으신 바 되었고 어떤 것이 들어가서 새롭게 생긴 분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육신이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분이 모든 것들을 함께 창조하였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가 아주 동일하여서 그 영광이 똑같이 돌려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새롭게 어떻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덧붙여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헬라 문화 속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신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데 다양한 아들, 그의 어떤 신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 특별히 헬라 문화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와의 구분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래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없었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시지만 없었던 때가 있었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구별, 같은 본질이 아니다,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출생을 보통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던 아리우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할 때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을 수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 속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좀 낫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 본질인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동일하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그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는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차이를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니라 낳으신 유일한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낳았다라는 그런 친밀성과 그런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의 그 낳으심과 아들이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었으나,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아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아들로 여겨준 것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여졌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이 특권에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도 능히 받아야 된다.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또는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달라고 하는 것이
양제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양자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5절을 보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방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양자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고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셨게 했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전혀 아니고 너에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 찬송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밑에 정리하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데 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조금 알았던 것들을 잘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제가 33문 읽어볼 테니까 답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33문 왜 그대는 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값비싼 피로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믿는다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것 그 뜻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를 가로로 이렇게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좀 길어서 짧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길어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게 표현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를 가로로 쳐놓으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그의 값비싼 피로 또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를 가로로 딱 쳐놓으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만 조금 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그의 값비싼 피로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긴 문장을 좀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이다. 육체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셨다. 그럼 뭘로 사셨는가? 금으로 사셨는가? 은으로 사셨는가? 아니다. 값비싼 피로 또는 보혈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누구로부터?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그 죄와 사탄의 그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값비싼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신다는 뜻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자적으로 보면 건질구 바칠소, 건져내어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지만 미국을 들어보면, 제가 가보질 않아서 미국을 들어보면 어떤 게 흉악범인데도 종종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건져냈다, 꺼냈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봐요. 물론 영화에서도 하는데 종종 뉴스에서도 들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갇혀있는데 보석금을 내고 그냥 꺼내놨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노예 같은, 죄와 사망의 노예 같은 그런 형편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근데 보석금이 금이다 은이다? 아니다. 금이 아니고 뭐다? 값비싼 피. 그래서 그냥 대충 이해하면, 주님께서 피가 있으신데 요만큼 헌혈하듯이 200ml 이렇게 주고 한 사람 꺼내온 거,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의 피로 샀다라는 것, 값비싼 피로 샀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와 비참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려 내 대신 값을 내시고 우리를 보석금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끄집어냈다. 죄와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꺼냄을 받았다. 이것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을 내고, 보혈의 피로 내고 그의 소유로 사셨다. 자기 것이 되도록 사셨다. 자기 것이 되게 하셨다. 그냥 돈 주고 꺼내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르시누스가 그냥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종합적인 표현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섰을 때 선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맨날 짓는 것이 죄와 또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았다. 은이나 금같이 돈 몇천만 원 또는 금 몇 달란트 내서 구원한 거 아니고 보혈의 피로 생명을 다하여서 그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다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무엇을 하도록 하셨죠? 성찬. 우리가 매달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첫 주니까 성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겨서 죽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구나를 잘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성찬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암송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것의 아주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고 그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밑줄이 왕같은 제사장들 써 있는데 저는 그 다음 단락에 밑줄을 좀 치고 싶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아까 우리 앞에서서 죄값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재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대로 본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 내용의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만 알고 있어요. 미국의 한 병사,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쓴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일병 하나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미국의 병사니까, 미국의 그런 소유가 된 한 군사이니까. 우리 병사 아무도 못 건드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기는 내 것. 하물며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것 누구 하나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탄도 어떤 마귀도 내 것 못 건드린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샀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걸 잘 깨달았으니까 너 높은 데 올라가라. 넌 대통령이 되어라. 기업의 총수가 되어라. 무엇이 되어라. 어떤 업적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운 더 그것을 선포하라. 그것이 너를 부르신 이유다. 너를 택하신 이유다.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고 더 높은 것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차를 차면 만족할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집이 작은가? 왜 집이 이렇게 구식인가? 왜 이렇게 차가 낡았나? 또 다른 것을 채우고 또 다른 것을 먹고 또 다른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해라. 증거해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너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고 구원하신 이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다. 너를 산 이유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뜻인 줄 알아.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 아주 잘 표현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밑에 요약하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윗줄입니다. 이처럼 그가 우리를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단어처럼 하나의 그냥 문구처럼 암송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마땅한데 혹여나 주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루어달라고 나타나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또 무엇을 입느냐 문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정리되셨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복습하고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재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기름 부음에 참여한 줄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 알고 다 아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불리는 이유와 또 우리가 양자로 불린다는 그런 의미와 또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뜻의 의미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알아 또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잘 전파함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주의 덕을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